서울 아가씨 2명이 부산에 와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경상도 남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떠드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신경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두 아가씨가, 한 아가씨는 한마디 하자, 조용히 해달라고 한마디 하자, 한 아가씨는 참고 가자, 그냥 참고 가자. 그러다가 계속 떠드니까 한 아가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경상도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그랬더니 참고 가자고 하던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봐라, 일본 사람이잖아. 우리가 하는 일은 일 그 자체만으로는 성격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면 그 일은 쉽고 즐겁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식탁을 준비할 때 기쁘고 즐겁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은 쉽고 즐겁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은 쉽고 즐겁습니다. 직장이나 생업을 두고도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 일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일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이 내게 가분한데 이건 내가 영광으로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일은 복이 됩니다. 이건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모습을 생각할 때 이게 특권으로 영광으로 내게 주어져서 내게 일을 한다.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은 영광이요 자랑이요 복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듯이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재미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계속해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이 말씀은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참 귀한 말인데 바울과 아볼로 같은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구경하고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교회를 세우고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많은 경우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어느 아주 유수한 예배당 마당에 예수님 동상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폭격으로 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동상은 멀쩡한데 손만, 두 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서로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동상 헐어버리고 새로 만들자. 어떤 사람들은 그 동상 손만 만들어 수리해서 붙이자. 그런데 결론은 새로 만들지도 않고 손만 붙이지도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손이 없는 예수님 동상을 그대로 두고 대신에 그 밑에 글을 새겼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동상은 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지 않아요? 진리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불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아니잖아요. 궁극적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소명, 부르심 속에는 사명, 일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항상 소명 속에는 사명을 담아가지고 내가 너를 부를 테니 너는 무슨 일을 해라. 사명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할 일이 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있고 이 정도 건강이 있고 이 정도 은사가 있고 이 정도 물질이 있으니까 이 정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 나를 이 땅 위에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불러가십니다. 살아있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아직도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하여 나를 불렀는데 내가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소명에 나는 온전히 대답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온전히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분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면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물론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우리 본문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서로 다른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내게 원하시는 일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른 환경, 다른 배경, 다른 능력 다 다르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알아서 그것이 놓여질 곳에 놓여져서 쓰여지면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 성공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은 시시하다고 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어서 못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 하는 일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시키는 입장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키는 입장에 있다고 어시될 것 없고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비굴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시키는 입장에 있는 사람 더 겸손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다 섬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입장에 있으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면 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내게 가분한 사람, 정말 높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 그 일이 영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긍지를 가집니까? 나는 청와대에서 일한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높은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긍지와 자부심과 영광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찾아가서 제가 청와대를 찾아가지고 대통령 만나가지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래 함께 일하자고 저를 써주겠습니까? 뭘 보고 저를 써주겠어요? 아니, 제가 청와대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현관도 못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일하자.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입니까? 이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지요. 생각해 보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적고 시시하고 하찮은 일도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자랑입니다. 옛날에 어느 도시에서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인데 그때는 전기가 없던 시대라 파이프 오르간을 뒤에서 사람이 펌프질을 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펌프질을 하는 사람에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 연주회를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마침 거기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작곡가가 내가 펌프질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펌프질을 오르간 뒤에 가서 함으로 연주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기자들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인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하찮고 시시한 천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르간 뒤에서 그 펌프질하는 건 천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천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음악가가, 작곡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천하거나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음악을 위한 일도 그 어떤 일도 하찮고 천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천하거나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적은 일이 없습니다. 미미한 일이 없습니다. 다 영광이요, 다 특권이지요.
제가 지난 주간 여러분이 내신 그 봉사 사역 지원서를 봤는데 몇 분 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팀에, 어느 부서에 필요하다, 제가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 아닌 부서는 섭섭하잖아요. 모든 부서에 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은 신경이 곤두서요. 왜? 전부 안 하겠다 그래요. 전부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 신경이 곤두섭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원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은사가 뭐냐? 내 배경이 뭐냐? 내 능력이 뭐냐? 잘 모르겠으면 교육자와 의논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을 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님, 정말 한평생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지요. 노년의 사람들이 그의 헌신을 칭송했습니다. 대단한 헌신을 했다. 그러나 리빙스톤은 그 칭송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애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생애가 아닙니다. 나의 생애는 오히려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생애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내 생애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것이지, 그것이 내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일은 특권이에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는 일은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시편 84편을 보면 성도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가 좋습니다. 그 시편은 여러분 다윗이 쓴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악인들의 사는 그 속에서 내가 왕궁에서 왕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악인들 틈에 끼어 왕노릇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니까,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니까. 문지기의 행복, 주님의 일에 수종되는 이 행복, 이 기쁨, 문지기의 행복,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꼭 자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지만은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력자는 같이 일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같이 일한다는 말이 같은 위치에서 일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칫 같이 일하다가 내가 일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 바울, 물 주는 이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내가 자라나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심는 사람은 봐라, 씹었으니까 자란 거 아니냐. 물 주는 사람은 내가 물을 줬으니까 자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만큼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관심의 대상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심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물 주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만 고용된 일꾼이요 종입니다. 종이 관심의 대상 되거나 영광을 받으면 안 되지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영광은 오직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오직 종으로 섬기며 충성할 것뿐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이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4절을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다.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은 이 교회의 설립자예요. 초대 1대 목회자입니다.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일 거예요. 바울이 우리 예수 믿게 했으니 바울이 최고다. 우리는 바울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2대 목회자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아볼로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볼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볼로가 최고다. 아볼로파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두고 1절을 보면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다. 4절에도 육에 속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교회,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치한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람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는 교회가 육에 속한 교회,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육에 속한 교회,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성경 읽어보면 대단한 교회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요, 이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어요. 언변은 말하는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여기 바울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잘했다는 이야기. 지식, 세상 지식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지식 풍족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7절을 보면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요. 은사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넘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하다, 훌륭한 교회다, 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교회다, 유치한 교회다, 육에 속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유치한 교회입니다. 성경 조금 모른다고 미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은사 부족하다고 미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끼리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툴 때 그 어린아이예요. 유치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 영어로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 아무리 사람이 큰 일을 해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사람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 사람이 관심을 끌지 않는 교회, 성숙한 교회입니다. 영에 속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11세기 이집트에 넌지우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 병 고치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한 아주머니가 몸에 종기가 나서 몸이 썩어가서 넌지우스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넌지우스 수도사를 찾습니다. 넌지우스 수도사가 묻습니다. 왜 찾습니까? 넌지우스 수도사가 병을 고치기 때문에 찾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넌지우스 수도사가 병 고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까? 예, 쫙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넌지우스가 말합니다. 넌지우스 수도사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찾지 마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수도사니까 내가 기도해 드리지요 하고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수도사님은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병은 하나님 고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넌지우스를 저주하십시오. 넌지우스는 나쁜 사람인데 넌지우스를 저주하십시오. 이 부인이 병 고치고 돌아가서 내가 넌지우스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겸손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병 고쳤다.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이름 높아지는 거, 사람 중심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도 다 썩어지는 밀알처럼 소리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원하세요. 교회에 많은 일꾼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일꾼 필요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든 일일수록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주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이 기쁨, 이 행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